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맡길 때 예수님께서 크게 생각하신 생각 속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라는 세력이고 그 유대교의 수장인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이 있는데 그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와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라는 이 권력과 또 로마 제국이라는 이 권력이 두 권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와 권력이 하나 될 수 있다. 아니 언제나 나쁜 일을 만드는 데는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쭉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아주 순수한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정치는 항상 함께 왔습니다. 어떤 일이 함께 하느냐? 교회를 대적하는 일, 복음을 반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언제나 종교와 세속 권력이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유대교가 그냥 유대교만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아니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의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 그리고 세속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할 때 유대교하고 로마 제국은 어울릴 수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이 속국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유대나라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유대교라는 이 종교 집단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라는 이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혹은 여러 교회를 모으고 있는 그 연합기관에서 세속적인 권력과 함께 성경의 진리를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물론 소속이긴 하지만 옛날에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기총이라는 그런 소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다 보수 쪽입니다. 그런데 진보 쪽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KNCC라 말하기도 하고 CCCK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어요. 이건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진보적인 단체가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보적인 단체도 굉장히 바른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반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연합회가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정부 쪽을 향해서 하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해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그때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성소수자라든지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걸 제정하는데 이 단체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본래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했고 계속해서 그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뽑혔을 때 어떤 단체보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게 바로 이 단체에서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가 만듭니까? 행정부 소관이 만드는 거죠. 행정부에서. 그래서 이 두 권력이 하나가 돼서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이 두 성을 만든 거예요. 그 남성을 대표하는 아담, 여성을 대표하는 하와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들을 번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그런 표현으로 또 다른 젠더라는 그런 표현들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성 외에 다른 많은 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그렇게 서구 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왔고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한국까지 상륙해서 세계의 정말 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 한국에서도 얼마나 거센 저항이 교회를 향해서 있게 될지 상상을 해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처방을 내놓으실까?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옛날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처럼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교회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에 따라 순복하는 일만이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의 종교를 이기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거센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몰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선물과 함께 일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됐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세상이라는 제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2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승천하게 하신 거죠. 종기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약속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 가서 간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 있기 전부터 계획을 다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다 일어날 일들이고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지금 그 사이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떠나실 것을 아시고 남겨두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대안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계시면서 마지막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냐면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지만 여전히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라는 이 권력은 당연히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겠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2차 열리고 3차 열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협박이냐면 채찍질하면서는 한 번만 더 예수 부활을 증언하면 그때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3차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는 없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막았고 책지에 내놓으면서는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채찍질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함께 일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한 분인데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성령과 충만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 아시죠?
교실에 학생들이 가득할 할 때는 학생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가득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공연장에 사람이 가득했다. 그럴 때는 그 개인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물고기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학생이 한 명밖에 그 교실에 없는데 학생이 가득했다든지 학생이 충만했다든지 그런 말은 안 쓰는 거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한 분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저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온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 모든 분위기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런 뜻이. 그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더니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오신 성령 강림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건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때 오신 그 성령께서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반복해서 일하시는 것은 그건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3.1절을 기념하거나 8.15 광복을 기념하거나 제헌절, 헌법을 처음 만들었던 그 제헌절을 기념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간 날을 한번 기리는 것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을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기념일은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감람원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인 무리가 한 120여 명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가 하면 거기 8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메대 사람은 메대 말로, 엘람 사람은 엘람 말로. 거기 9절에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죠. 그 다음에 구레네, 그 옆에 있는 구레네,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왔고 또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왔는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 개종한 경건한 사람도 있고, 11절에는 거레대 사람, 아라비아인들,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죠. 그때 그 오순절 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주제가 얼마나 큰 주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전 인류 역사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해야 돼요.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당연히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과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의 역사와 그런 모든 역사를 다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 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시세는 언약에서 시작되었던 속죄 제사, 1500년 동안 진행된 속죄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십자가를 가지고 말해야죠.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십자가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십자가로 가지고 푸는 거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인류 역사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성경 표현이 있죠.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내던져 버리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 신념,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신앙의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이 이야기,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과 함께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오셨을 때 드디어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 2장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이 어찌된 일이냐. 그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게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창하게, 막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설교를 잘 보시면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일 전에도요. 예수님이 전만 해도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 당할 때 한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 목숨 걸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라.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제1차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우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이라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에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을 말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묻히시지만 그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해석해 주기 위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는 베드로가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6절까지 쭉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명인 거죠. 31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게 된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대교를 이기는 그 과정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고 사람들이 주목해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고,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전파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입막음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베드로 요한에게서 올리니까 이제는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어내시고 또 바깥에 나가서 성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중에는 심지어 채찍에 맞아 죽음을 위협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대안이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종교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들이고 증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4차 공예가 모인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해서 교회 일꾼 삼았을 때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잘하게 됐습니다. 무슨 설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또 성전 얘기해야 되고 성전 휘장 찢어진 거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 시대 끝났다는 얘기해야 되고 대제사장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스데반이 쭉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가 6장 후반부에서 7장까지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건물로 지은 그 전에 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성전 없어. 그는 우상숭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타나셨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가나안 땅에도 베델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성전 없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건물 같은 거 약속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직접 가셨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도 떨기나무 불 붙는 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 그 성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쭉 스데반이 해가면서 성전이 아닌 곳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돌로 쳐 죽인다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시는데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100명을 죽였다고 1000명을 죽였다고 10,000명을 죽였다고 역사가 끝나겠냐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일했던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뇌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즉시 사울이 보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사울이 즉시로 뭘 했냐면 20절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참남하다. 이건 신성 모독죄다. 이건 사형에 마땅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계셨어요. 사울을 성령께서 지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울의 제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유대교가 융성했던 그 시기에 회당마다 가는 곳에서 그리고 회당 밖에서 안팎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사역이 이루어졌고 로마의 황제 권력을 대신하고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유대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 있는 동안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서 황제의 가족들과 황제의 친위대 병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유대교 종교 권력과 세속이라는 권력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에 대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탄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과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큰 권세를 줘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앞에 있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앞에 있는 짐승은 세속 권력을 말하고요. 뒤에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거짓 선자예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여러분 19장을 보시면요.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20장 10절에 (20장) 7절부터 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바다의 모래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곧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권력자죠. 권력으로 미혹하던 자고 거짓 선지자 그들이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탄과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거짓 종교의 탈을 선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튜브를 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세계 가운데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많은 영역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정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가운데 최윤식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수십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소름이 끼칠 만큼 두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의 미래 5년이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시간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예측을 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기사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고 이것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동성애 얘기할 거야. 성소수자 얘기할 차별금지법 얘기. 온통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비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 받은 그 세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는 권력자들이, 입법자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파괴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영국이 넘어갔고 당연히 독일, 프랑스 말할 것도 없죠. 미국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힘없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더 위기 가운데 몰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교회가 무슨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말고는 없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죠. 창세기 1장을 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그 남성의 대표가 아담이라고, 여성의 대표가 하와라고 말해야죠. 이 두 가지 성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거 외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기 모인 여러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피켓을 들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못된 성을 가르칠 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라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수많은 젠더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고 세속 사상이지, 타락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몸의 느낌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항의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그 어린 소녀 툰베리라는 그 아이가 보면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경제밖에 없고 세상이 주목하는 게 안보밖에 없는데 환경이 파괴돼서 세상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든 지식인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심지어 유엔까지 가서도 항의하는 나는 그 소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성경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SFC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 일어나고요. 세상의 종교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왔던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 다른 것 때문에 바울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법을 말할 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최고의 지성인들을 향해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천지창조, 창세 이전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들,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